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 요한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이 12장을 중심으로 앞뒤로 갈리거든요. 그런데 그 12장을 중심으로 그 앞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다시 한번 믿음. 자, 그러면 11장부터 11장까지는 큰 키워드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뭐라고 묶을 수 있다고요? 믿음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적도 막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믿었냐 안 믿었냐로 내용이 갈려요. 예를 들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막 여러 명 있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딱 정확하게 써 있냐면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구를 만나냐면 니고데모를 만나요. 니고데모.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들은 그 니고데모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각자 인물 하나하나 38년 된 병자는 병을 고침을 받았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다른 병자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굉장히 극명하게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 어디에서 희열이 오냐 하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에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인물의 성격들이.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는 진짜 이제 제자들 앞에 놓고 하시는 설교인데 여기서부터 강조되는 게 하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권위. 다시 한번 왕의 권위. 네, 그러니까 12장부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베드로를 마지막에 만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큰 틀로 묶으면 뭘로 묶는 거냐면 왕의 권위로 묶여요.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 전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땐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잡히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써 있냐면 아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지 얼마나 오는지 언제 오는지를 다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딱 서서 누가 오는지를 알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서셔서 이제 왕의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수없는 군병들 막 무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땅에 확 엎드리면서 정말 왕의 권세 되신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딱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그 장면이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 꿇고 덜덜 떠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나니까 잡아갈 때 내 제자들 건들지 마.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해줘. 그래서 진짜 왕으로서의 권위가 그 한 절 한 절마다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큰 틀에서 뭘로 묶는 거냐면 다시 한번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뭘로 묶인다고요? 왕의 권위.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드디어 오늘 재판장에 서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 서시는 장면도 굉장히 독특하게 기술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에는 없는 장면들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오늘 마태복음까지 같이 읽어야만 전체적인 예수님의 재판의 흐름이 잡힌단 말이에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고 옆에다가 그래도 설명을 들으니까 써놓을까요? 1장부터 11장 키워드죠. 요한복음의 키워드 써놓으세요. 요한복음의 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는 왕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진짜 왕의 존재로서 이제 드러나시는 그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이제 찾아오신 그 이제 잡히신 예수님이 체포가 돼서 이제 첫 번째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이에 인물 색깔 합시다. 군대, 로마 군대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붙냐면 천부장이 붙습니다. 백부장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까요? 군대는 이제 로마 군대죠. 로마군.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은 이게 이제 제사장 군대예요.
거기 아랫사람들이니까 유대 제사장 쪽 군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초록색으로 해서 예수를 잡아 결박을 딱 묶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인물 색깔은 안나스예요. 안나스. 자, 이 안나스는 다른 분이 하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해 대제사장인 인물 색깔은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자, 그러면 그해 대제사장, 올해 대제사장은 누구신 거예요? 가야바인 거죠. 그럼 원래 누구한테 가야 돼요? 가야바한테 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실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안나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아주 독한 할아버지인데 이 양반이 먼저 데려가요. 그러면서 가야바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은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맨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야바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별 내용이 없죠.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로스쿨 친구들 있죠. 예, 우리 로스쿨 친구들. 예, 여러분들의 선배가 있습니다. 예. 이름을 내가 까먹었다. 잠깐만. 윌터 챈들러라는 선배가 있어요. 몇 년도에 변호사가 되신 분이냐면 1900년대 초반에 변호사가 되신 분입니다. 미국 변호사 중에 윌터 챈들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1908년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으로서 본 예수님의 재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가 변호사로서 예수님의 재판이 얼마나 위법적이었는지를 그 당시에 유대 재판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쓴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원서에서 저는 읽은 적은 없고요. 예, 안타깝게도. 예, 그리고 너무 100년 전 책이어서 제가 못 구하고요. 제 스승 목사님이 계신데 그 스승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그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저희한테 그거를 짧게 가르치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왜 이걸 정리해 드리냐면 예수님의 재판을 오늘 볼 건데 예수님의 재판이 유대법과 로마법, 그러니까 유대법을 중심으로 뭐가 잘못됐는지가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유대 재판법을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예, 앞으로도 들을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놓읍시다. 알았죠? 밑에다가 칸 있는 만큼 적으시면 돼요. 칸 있는 만큼 적으시면 돼요. 자, 이제 재밌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유대인의 재판 과정이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차분차분 쓰면서 읽을 거예요. 쓰면서 볼 거예요. 자, 요 밑에다가 쓰시는 게 좋겠다. 어쨌든 자, 하나하나 봅시다. 자, 유대인의 재판 과정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유대인의 제목은 유대인의 재판 과정. 자, 유대인의 재판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집행기관이죠. 자, 우리나라는 집행기관이 뭐죠? 사법부죠. 그래서 1심, 2심, 3심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얘네도 집행기관이 있는데 이 집행기관이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자, 그럼 산헤드린 공의회는 소속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장로 23명이에요. 장로 23명. 그리고 서기관, 성경을 쓰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23명.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계열입니다. 제사장 23명. 플러스 의장 2명 해서 총 몇 명이냐면 71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마다 이걸 70명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1명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71명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71명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은 뭐가 있냐면 부모 모두 유대인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순혈통이어야 돼. 혈통이 순혈이어야 됩니다. 순혈. 외국인 안 돼요. 순혈이어야 되고, 두 번째, 난 이거 이제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스펙 따지는 건 똑같다. 예. 뭐가 너무 중요했냐면 히브리어랑 그리고 로마어 능통자여야 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어 잘해야 되고. 예.
한국은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게다가 전공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율법하고 사회법이 능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제 이거를 정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여기서 하나 더 따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덕주의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도덕이라는 것은 그 당시 뭐였냐면 율법 완벽이어야 돼요. 율법에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시키는 걸 하나도 틀리면 안 돼.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 필요한 게 있겠죠? 정치적 중립이어야겠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만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로들은 귀족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그러니까 이 전체 그냥 이 71명이 유대사회 전체 지도자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상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고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고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실제 정치적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죠. 총독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마지막으로 도장을 누가 찍는 거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 총독이니까. 근데 사실상 도장을 찍는 역할이지 결정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재판 과정이 있어요. 하나 더 정리할 거예요. 재판 과정. 재판 과정이 있어요. 과정. 자, 재판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은 반드시 2명에서 3명이어야 합니다. 증인은 반드시 2명에서 3명 이상 되어야 돼요. 그리고 육하 원칙으로 범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육하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둘 다 일치해야 됩니다. 둘 다 일치해야 돼요. 자, 범죄에 대해서 둘 다 아주 똑같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두 사람이 아예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이게 기소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좀 다르죠? 여러분은 잡혀가 본 적은 없죠? 있어요? 잡혀가 본 적 없죠? 나는 한 번 있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만화방 사건 한번 있었어요. 네, 만화방에서 난 안 훔쳤는데 훔쳤다고 해가지고 내가 경찰서 끌려갔다가 네, 검사한테 갔어요. 왜냐면 절도죄니까. 여러분 제가 절도범이 될 뻔했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정말 훔치나요?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전 목사입니다. 전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남의 거 손대는 거 싫어합니다. 예, 여러분 갑자기 내 직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거기를 가면 지금은 이제 검사들이 조서를 쓰죠. 만나서 조서를 쓰고 그리고 증언을 이렇게 받아서 기소장을 만들어요. 정말 저 아무것도 아닌 사건도 기소장이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돼요. 막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원칙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내가 더 이상 뭐 얘기하긴 좀 부끄럽고요. 하여튼 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무엇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대로 기소장을 따다다다닥 써야 돼. 그러면 이거가 검사가 누구한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재판을 올리는 거죠. 그럼 판사가 이 죄인인 나를 두고 검사 측 그리고 나를 변호하는 변호인 측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 재판은 뭐가 없냐면 검사가 없어요. 검사가. 그래서 그냥 증언을 하면 그거 자체가 기소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만 붙는 거죠. 그런데 증인의 자격이 있어요. 증인의 자격. 자, 증인은 어떤 사람만 증인할 수 있냐면 범죄 당시 이건 죄라고 말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실제 목격하고 그냥 목격만 하고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뭐 하잖아요. 그쵸? 쟤는 왜 저 훔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훔치는 걸 볼 때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 너 왜 훔쳐? 이거 죄야! 라고 말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런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죄인의 변호사만 있어요. 변호사만 존재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인의 자백은 증거가 안 됩니다. 증거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거짓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사실상 증거로서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거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 재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판의 목적은 바로 뭐냐 하면 예나 지금이나 되게 비슷한 거예요. 무죄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무죄를 만들 것인가로 서로 이제 이게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아주 철저히 하나하나씩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재판법이 있습니다. 재판법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야간 재판 금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 언제 해야 되냐면 아침 소재부터 얘네들 아침에 제사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녁 소재 사이에 요때만 재판을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간에는 재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판의 목적이 뭐냐 하면 무죄를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무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과반수 이상 시 유죄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과반이 넘으니까 유죄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만장일치 시 무죄야. 왜냐하면 편파적이거나 변호사가 없을 경우예요.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과반수가 이상이 되면 유죄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면 너 무죄야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 편파적이네. 뭔가 증언이 좀, 왜냐하면 71명의 사람들의 생각이 100% 동일할 수 없어. 그걸 가지고 무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면 무조건 무죄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전 안에 따로 그 장소가 있어요. 성전 안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재판소 안에서만 재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진짜 재밌는 게 여기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최고 중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최고의 판단이 뭐냐면 사형이잖아요. 그렇죠? 사형시 제도가 따로 있어요. 사형이 딱 났단 말이에요. 사형으로 결정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하루 더 숙고하고 다음날 선고해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이 벌어졌어. 그래서 누가 봐도 박노아가 죽을 죄인인 게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요? 오케이, 지금 딱 선고하잖아요. 땅 지금으로 박노아를 사형에 선고한다. 그럼 제가 털썩 주저앉고 저를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형 선고가 딱 나더라도 지금부터 해산 휴정합니다 하고 하루 동안 모든 사람이 다 집에 돌아가서 이 사람을 정말 죽여야 하는가를 하루 종일 고민하고 그 다음날 다시 모여서 너 확정 이걸 다시 때리는 거예요. 어느 때만? 이 사형일 때에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유대 그 당시의 재판이란 말이에요. 증거 중심주의 여전히 나와 있잖아요. 증거가 훨씬 중요해 개인의 말보다. 그리고 야간에 사람 괴롭히는 재판 안 돼. 밤새 재판시키면서 힘들게 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사형일 경우에 하루 숙고하고 진짜 법 때릴 건지 안 때릴 건지를 정리해서 그러면서 한 번 더 고민해서 때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만 했어야 됐어. 그러면 예수님의 재판을 한번 봅시다. 어떤 형태로 됐는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이제 일로 갔어. 그렇죠? 안나스한테 갔단 말이에요. 이제 갔을 때 이제 베드로가 배신한 부분이 15절부터 나오는 거고 19절 보세요. 대제사장이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자, 벌써 맞아요, 틀려요? 불법이죠.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증인이 없어요. 지금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는데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증인 없이 그러니까 그냥 질문을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내들인 재판은 시작부터 불법이에요. 지금 완전히 불법으로 쫙 판을 쳐서 예수를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완전 작업 중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봅시다. 그들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봐요. 야, 너 이런 거 물어봤냐?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서 말 다 했잖아.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잖아. 그리고 예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내가 은밀하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억울한 거예요. 은밀하게 말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대놓고 얘기했는데. 초록색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유대법상 누구에게만 물어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증인에게 물어야 되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증인에게 물어봐라. 써놓으세요. 이게 지금 증인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은 유대법을 아시니까 계속 이 불법 자체를 계속 건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이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거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불법. 그냥 하지 말고 이거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있잖아요. 와, 진짜 아랫사람 하나가 초록색으로 하세요. 손으로 예수를 그냥 좀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아요? 불법이야! 왜 나한테 물어봐? 증인들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아랫놈 하나가 나왔다. 뚜벅뚜벅 가더니 그냥 예수님을 그냥 지금 시연 한번 할까요? 그냥 저를 때리려고요? 눈빛이 갑자기 시연할까요? 그냥 살벌해지십니다. 갑자기 그냥 한 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대 빵 맞았어. 한 대 빵 맞고 대제사장, 너 감히 대제사장님 앞에 이런 식으로 대답해! 하고 막 손찌검을 하는 겁니다.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맞았잖아요. 여러분 맞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되게 나쁘죠? 정말 계속 불법 저지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색깔로 하세요.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증언해. 야, 내가 문제야? 증인 없는 게 문제야? 써놓으세요. 내가 문제인가? 증인 없는 게 문제인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싸움에서요 먼저 때리면 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열받으면은 이게 한 대 때리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참는단 말이죠. 저처럼 이렇게 운동했던 사람들은 절대 안 싸워요. 저한테 맞으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싸움은 먼저 도망가고 이제 숨고 이렇게 하죠. 절대 먼저 선빵을 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먼저 때렸잖아요. 그러니 지금 그림상은 어떻게 됐냐면 안나스의 체면이 확 구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증인 데리고 와. 왜 증인한테 안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거짓말하고 하나도 숨기고 말한 거 있습니까? 내가 성전에서 다 얘기했죠? 증인 없이 지금 나를 칠 수 있습니까? 막 따박따박.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원래는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그랬냐면 대제사장의 장인이니까 권위를 딱 가지고 자기가 한마디 윽박을 빡 지르면 예수님이 깨갱해서 내가 죄인이요 이 그림 만들려고 갔다가 지금 예수님이 딱 서갖고 그냥 딱 눈빛 하나 막 안 하고 막 쫙쫙 한 거 아니에요. 눈빛이 딱 됐어. 그러니까 안나스가 사실은 여기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섭니다. 이 장면을 누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라서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요. 베드로가 다 이걸 보고 안나스에 있는 대제사장의 뜰이라고 돼 있는 곳에 가서 이 수모를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안나스가 체면이 구겼습니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체면 구긴 안나스예요. 체면 구긴 안나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겠어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그대로 결박해서 인물 색깔을 놓으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하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간 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부터 26장 57부터 68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시고 마태복음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26장 57부터 68 아까 박스 치셨죠? 글로 가셔서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요한복음 18장 24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넘어가셔서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24절 이렇게 해놓으시라고요. 요한복음 18장 24절에서 넘어와서 잡은 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성경 피셨어요? 자, 성경 펴시고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어디로 가요?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나스한테 들렸다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야바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정식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정식 공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사내들인 정식 재판입니다. 이게 해드린 정식 재판 시작이에요. 사내들인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71명이죠.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1명 플러스 무죄를 위한 모임이라 그랬어요. 자, 이 모임에서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 그런데 여기 드디어 또 베드로가 등장하시죠. 베드로가 다 따라가는 거야. 베드로가 멀찍이 베드로 인물 색깔이 하시고 멀찍이 예수를 따랐어요. 대제사장 집까지 가서 결말 보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여기서 온 공회 장수 색깔 해놓으시고 이게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예수를 죽이려고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미 결론 정해놓은 재판 아니에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재판이라고요. 그러니 이건 뭐예요? 불법입니다. 어느 재판이 결론을 정해놓고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를 찾았대요? 거짓 증거를 찾는 거예요. 없으니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뭐를 세워야 되냐면 2명에서 3명의 증인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어. 초록 인물 색깔에서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어. 여러분, 이 거짓 증인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이게 목적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이때 한번 출세 한번 해볼까 하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정치적 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때 증언 한번 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로 사람들 눈에 띄겠죠. 대제사장하고 대화 한번 말 한번 섞을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찾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육하 원칙에 동일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죄를 제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얻지를 못했어요. 그 후에 누가 왔냐면 2사람이었어요. 2사람. 이 2사람이 작정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만드냐 하면 여러분, 이 모습은 뭐냐 하면 합법적 재판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척하는 거예요. 아주 합법적인 척을 있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한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노란색으로 색칠해서 이 사람 말이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죄목이 돼요? 자, 읽어볼까요? 이 사람 말이 내가 하나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이게 죄명이에요. 기소장 내용이라고요.
그럼 이걸로 사형을 시키면 돼요? 네? 이게 돼요? 제가 뭐 이거 불난 거 3일이면 되지. 돼요? 그러면 내가 사형죄가 돼요? 아니죠. 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사기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아니면 허풍쟁이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갖다 붙인 거예요. 내가 성전을 설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기소장에 쓰이려면 무엇이 쓰여야 되냐면 육하원칙에 맞아야 되겠죠. 육하원칙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전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뭐예요? 불법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법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그냥 억지 쓰는 겁니다. 일어서서 일어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해요. 예수께 묻되, 인물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제 증인에게 물어야죠. 그렇죠? 죄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니요. 증인에게 더 확인도 안 하고 예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대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께 묻되 예수님 색깔 내주세요. 아무 대답도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런데요, 이건 합법이에요. 왠지 아세요? 원래 죄인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계속 뭐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로 다 색칠해 놓으세요. 예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니 답답하잖아요. 어때? 사람들이 너를 치려고 하는 증거가 마음에 들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라. 그러면서 또 하나 그냥 걸고 넘어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증인에게 물어봐야 되죠. 이것도 증인에게 물어서 확인해야죠. 그러니 이것도 뭐예요? 불법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증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냥 하셔요. 원론적인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다 말했잖아. 나 그리스도 맞아. 그런데 너에게 이루지만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가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앞으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증인에게. 이것을 증인에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무슨 짓을 하냐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자기 옷을 찢어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런데 이거 뭔지 아세요? 옆에 써놓으세요. 레위기 10장 6절 불법이에요. 레위기에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옷을 찢지 못하게 돼 있어. 지는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법이에요.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다. 증인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증인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증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증인 필요 없다.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불법이에요. 더 어찌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신성모독을 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물어봤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초록색을 해놓으세요. 대답하되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만장일치 불법. 불법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얼굴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침을 뱉어요.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옷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요 온갖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져요. 억울해 죽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은 시작부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불법밖에 없어요. 증인도 거짓 증인들이고요. 이거를 육하원칙으로 설명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억울함으로 다 받아오신 가장 억울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억울한 거예요. 네.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억울한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회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막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제가 진짜 억울한 거 많아요. 나 진짜 눈물 나네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나 좀 이따 그 찬양 하려고 내가 준비해놨단 말이야. 정말 이 무거운 시험이 다가와요. 근데 우리 인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 없어요? 관계 가운데 억울한 일 생겨요 안 생겨요? 미치도록 억울한 일 생기죠. 심지어 부모 자식 가운데도 억울한 일 생겨요 안 생겨요? 억울한 일 생겨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억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집에서요 아무것도 생각도 없이 그냥 집에 농을 열고 닫고 놀고 있었어요. 그 장롱을 열고 닫고 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릴 때는 아무 짓이나 다 해도 되잖아. 집에 있는 장문을 열고 닫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낮잠 자고 있다가 깨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노아야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얘기하렴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늘 그런 이미지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냥 장롱을 열고 닫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잠을 깬 엄마가 나한테 한 얘기가 노아야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얘기하렴. 내가 엄마 몰래 장롱을 열고 지갑을 뒤지는 어린이로 착각을 하신 거죠. 억울해 죽겠어요. 난 일평생 그 억울함을 엄마에게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그런 파렴치한 엄마 지갑 뒤지는 범죄로 분명히 그 돈이 없어졌을 텐데 그럼 우리 아빠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억울해 죽겠어요.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해 죽겠는 것들이 막 찾아와요. 예수님 보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 죽겠죠. 미치게 억울해 죽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억울함을 읽을 때요. 내가 좀 약간 성향이 좀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걸 읽는데 좀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가장 무엇을 잘 알고 계시겠어요? 우리의 억울함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재판 보세요. 내 제자가 배신한 것도 억울해 죽겠어. 3년을 같이 밥 먹었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눈앞에서 침 딱 뱉고 저주하고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 제자들도 억울하고요. 내 재판 과정 하나도 합법이 없어요. 전부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인간의 억울함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들이 생겨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우리 택전교회에 계시는 조은길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하고 같이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지금 택전에 가셔서 목회하고 계신데 한 번씩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제 억울한 일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그 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말 가까우니까 내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정말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한테 다 얘기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하실 때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서 4장 6절이에요. 요거 두 버전인데 먼저 첫 번째 버전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따라합시다. 신원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신원하시는 주님. 근데 제가 이 말이요 입에 안 붙어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이 단어가 없어. 그래서
검색을 해도 막 못 찾겠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찢어도 이 말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새번역으로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서 4장 새번역 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께 맡기자? 주님께 맡기자. 신원하시는 주님, 징벌하시는 주님께 맡기자. 사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그 진짜 열받았어. 나랑 우리 아내랑 같이 그 성도님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같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저랑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쫓아갈까요? 한마디 할까요? 나도 진짜 열받는 것 좀 있는데 한번 가서 한마디 할까요 우리? 막 그러고 막 웃으면서 깔깔댔어요. 웃으면서 그랬다고. 진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속으로는 진짜 손잡고 가서 딱 얼굴 보고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결국은 대화 끝이 이거였어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가슴 아픔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분은 어떤 분? 신원하시는 주님. 신원하시는 주님이 어려우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께서는 이런 억울한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 누구 편? 내 편이에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 누구?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다들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시죠? 축복합니다.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무지막지하게 찾아올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아직까지 괜찮지? 신원하시는 주님이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야 너네. 괜찮아. 정말 좋아. 행복한 거야. 근데 어른들 중에는 이게 좀 가슴이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억울함을 너무 많이 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 마음속에 갖고 가자고요. 여러분 저 억울한 일 당할 때 제가 억울한 일을 저에게 준 성도를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 대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나 열받게 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그분을 위해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징벌하시는 주님, 징벌하여 주십시오. 맡깁니다. 징벌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오늘 함께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모든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